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간혹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지적인 만족감에 빠질 때.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잘 알아가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함정에 빠집니다. 야, 내 신앙이 많이 성장하나 보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뿌리가 유교 사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부하는 것, 또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자 훈련반 레벨을 높이죠. 그 제자 훈련반이 끝나면 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그래서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쭉 다 해내면 교회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야,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박수와 또 인정을 해 줍니다. 본인도 그 과정을 길게 한 10년도 걸리거든요. 그 10년 동안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체계적인 말씀 훈련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생활이 그 아는 말씀 속에 녹아져 내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생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신앙과 생활은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것들, 그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되고 작용을 해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는, 내 생활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내 삶 따르고 말씀 따르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수영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화날 때, 막힐 때, 죽고 싶을 때, 그때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를 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죽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지쳤을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 나 일어나야지, 나 여기서 다시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신앙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수영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이제 본문만 봐도 아, 오늘 설교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결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진짜 신앙이 힘이 하나도 안 되면 그냥 여전히 말씀은 들었는데 여전히 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설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내 문제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이 살아낸 인생을 좋아합니다. 그 과거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미혼모의 그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또 할렘가에서 살았고 그래서 험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성폭행의 그런 가슴 아픈 경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따스한 위로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수십 번 자살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인생은 자살도 안 되네 그래요. 약 먹고 하면 또 깨어나고 뛰어내리면 그냥 다리만 부러지고 어떻게 나는 자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냐라고 하는 그 삶의 얼룩이 있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우연한 기회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너 교회 한번 가봐. 내가 그딴 데를 왜 가봐. 일단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정말 자기의 인생이 살아온 그 모든 현재까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부끄러웠던 그 한 많은 인생이요. 그냥 눈만 뜨면 원망이었고 눈만 뜨면 죽고 싶었던 그 삶에서요.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관심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눈만 뜨면 죽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눈 감기 전까지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을 했다. 나는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살았다. 얼마나 사는 게 지긋지긋했으면 그 젊은 나이에 매일 그 생각만 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믿음이 생기면서 생활이 바뀌어요. 살고 싶어지더래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기왕이면 잘 살고 싶어지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그냥 미국을 들었다 놨다 여전히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우리 수영교회에서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히브리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성경을 찾는데 그냥 자꾸만 눈치 보여요. 왜 내 성경은 이렇게 안 찾아지는지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가 날마다 새로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는데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 돼요. 많이 모르셔도 돼요.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한 구절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는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저 수요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수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딱 하나 목표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한 수요교회 가족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바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요. 아, 나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뻔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일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변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팔자가 다 그렇지 뭐 선한 게 어딨어. 날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요. 내가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아.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텃밭이 완전히 갈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서 나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런 생각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도 걸을 수 있겠다. 내 인생도 뛸 수도 있겠다. 내 인생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겠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 이것 때문에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요, 우리 수련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20년 동안 딸딸딸 외웠는데 여전히 나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전히 나 같은 거에 무슨 꿈이 있고 여전히 나 같은 거에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하면요, 만약에 수영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수영교회를 버리셔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교회예요.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져가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 얘기가 돼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하니까 기도해줘요. 기도해줬을 때에 그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복받게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아는 그런 복음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 뻔하네 라고 하는 게 싫어요. 그렇게 성경 좀 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이렇게 10절 읽어 가시다가, 아, 오늘 걷는 얘기 하겠네, 오늘 기적 얘기 하겠네, 솔직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말씀을요, 우리가 또 한교에서 20년을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얘기 또 하고 또 할 수 없어서 그게 참 은혜예요. 고통스럽고 제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20년 동안 10번은 이상을 했겠죠. 근데 매일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점점 목회의 연수가 쌓일수록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졌죠, 여러분. 운동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다른 각도에서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 고쳤어요. 그리고 뛰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꼬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에이 막 이렇게 놀릴 줄 아는. 아니, 복이죠. 복 아닙니까? 아, 여러분 왜 이러세요? 복이에요. 아, 여러분 마음을 탁 열어놓으시고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 사람 아닙니다. 복이죠. 왜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에요. 복된 만남이죠.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계속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진뱅이만 만남의 복이 있던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면 베풀기만 하고 끝난 것일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만남의 복은 없는 것이고 그냥 베풀고 끝나버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만남의 안진뱅이를 만나서 복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난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만진 게 복이더라고요.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왔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고 깜짝 놀라게 됐죠. 야, 저 안진뱅이 원래 못 걷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걸었어? 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봤어. 이게요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마다 3,000명이 5,000명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돼요. 하나의 불꽃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이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힘, 그 파워, 그 참되된 능력, 이것을요 그러나 안진뱅이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베풀 도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나야죠. 안진뱅이를 만났어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장님을 만났어야 눈을 뜨게 하는 거죠. 30년 된 병자를 만났어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진뱅이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야 인생 대박이다, 복받았다, 만남의 복은 저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편들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만난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그 시간에 안진뱅이가 있게 하고 그들이 서로 눈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요동치셔서 그에게 다가가게 하신 그 모든 만남의 주선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풀어줬던 만남의 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정말 모든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든 은사든 능력이든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야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은 잔뜩 주셨는데 누구 하나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개를 펴서 날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사람을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든지 아니면 내가 돕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든지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인디애나주에 그 해몬드 제 침례교회라고
미국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이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치고는 굉장히 불로불로 하시는 분이에요. 참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 자기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한 에피소드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차를 타다가도 늘 기도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은 골목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운전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저는 궁금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귀로 들렸을까? 눈으로 보였을까? 제가 가서 여쭤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분 지금 천국에 계신데? 돌아가셔서 제가 물어보러 가면 저는 못 돌아와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제가 진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당분간은 못 갑니다. 당분간은. 근데 하여튼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후진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후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기도, 무조건 아멘. 뭐 이렇게 부르짖는 목사님이신데 아멘 그랬대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후진을 했답니다. 다행히 뭐 뒤에 차가 없었나 보죠. 후진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회전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겠죠. 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유턴이면 또 어떻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이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이 체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가다가 후진하고 좌회전을 하셨대요. 조금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차 하나가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차문을 열고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대부분 또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 옆에다 대고 뭐 이렇게 같이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군요. 그래서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교회 목사라고. 저 거기서 집에서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미국에서 차로 20분이면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목사님 내 이번 주에 인사드려 가겠다고. 그리고 진짜 그 주에 왔더래요. 그래서 교회 등록했고 교인이 됐다. 뭐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가라고 했는지. 근데 가다 보면 거기 만날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만남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의 만남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는 그 만남.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 부족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 주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썩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만남의 복은 뭐예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그냥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때로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별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만남이 이렇게 중요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예요. 성도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단절됐을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 이 형들 그냥 가슴에 한맺히잖아요. 그 17살밖에 안 된 이 동생을요, 죽이겠다 그러더니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웬 감옥, 웬 노예, 그리고 13년 동안을요, 정말 고생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수많은 장면들 중에 저에게 뽑으라라고 하면,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7장이에요. 저는 창세기 47장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왜냐?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우치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떡하니 형들이 눈앞에 와 있네요. 내가 이 사람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에 10배, 100배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이었다라고 하면 이 인간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조금 죽어봐. 내가 13년을 고생했으니까 뒤에도 좀 당해봐. 형은 무슨 개뿔형이냐, 이렇게 나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요. 13년, 그 13년도요 20대 때의 13년이에요. 인생에 한참 꼽힐 때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에게 소개해줘요. 우리 첫째 형입니다. 우리 첫째 형은 뭘 잘합니다. 둘째 형입니다. 참 인품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좋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참 이 장면이요, 계속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고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주는 거잖아요. 살려야 된다고, 죽이지 마시라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끝마다 축복의 통로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만남을 이어주는 거예요. 만남을. 왜 만나게 해줍니까? 이 사람 살려주자고, 너와 네가 만나서 서로 살궁리하자고.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알잖아요. 저렇게 예수 계속 안 믿다가 결국엔 지옥의 백성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라고. 왜요? 그냥 천국 가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통로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돼서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저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 요셉이 너무 그래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석구석마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더라. 그래? 가서 또 죽여야지. 그리고 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돼서 뭐예요? 더 이상 너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사기치는 거야. 야, 사울이 어떻게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고 악랄한 사람인데 뭘 변신해? 야, 속지마 속지마. 그래서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초대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 진짜 회심했구나.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바울을 만났다. 이 사람 회심한 거 맞다.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내가 이 사람 옆에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러면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장되고 말아요. 정말 꺼내만 놓으면, 소개만 하면 정말 날개를 펴서 너무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만나지 못해요. 바나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냥 그러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수영교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끄집어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살려내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제가 왜 위대하다고 그래요?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형들이요, 이게 형들입니까? 아무리 믿어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10대의 이 동생을요 노예로 팔아먹고 돈을 받아요?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로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일마다 성경 많이 알고 외우고 시험 보면 100점 맞고 그냥 아멘 아멘 잘하고 뭐 기도하면서 큰 소리라고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면서 내 만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살려내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남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거 믿으시라고요. 그 만남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도움 받는 만남도 있어요. 그게 만남의 복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려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 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울 사람을 만나시든지 나를 도울 사람, 내가 도움받을 사람을 만나시든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수련교회 정말 감사해요. 수련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련교회 있는 거. 우리 청년이 여기 왔는데 아까 몇 살이야? 그래도 28이래요. 제가 저 나이에 요맘때 딱 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사람들 막 다 집어던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잘 받다가 딱 저 나이에 왔어. 28살에 왔어요.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처음에 왔는데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딱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뭐 네다섯 분하고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제 교회를 살려냈어요. 교회 살리는 방법 딱 하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 뭐 예배 자리 없었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목회자만 있으면 교회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영준 목사와 수영교회가 만남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언젠가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옛날에는 여기서 은퇴할 겁니다 막 이랬는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수영교회가 구영준 목사의 만남이 있어서 수영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됐다. 저 이게 꿈이에요. 좋다 말았다. 좋다가 또 지가 다 망가뜨렸다. 이러지 말고요. 제가 떠난 그 자리에 그래도 수영교회 구영준 목사 만나서 그래도 좋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요, 어떤 분에게 이 소리를 꼭 하고 싶어요. 저에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정말 저도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런 흔적을 남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안 풀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알죠?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만남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그 상대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날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수영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